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도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제 늦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에 들어서니까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저희 집안 애들부터 해서 어른까지 지금 겨울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늘 건강 조심하시고 늘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몸도 추운데 이제 시절까지 어려우니 마음까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나라 전체가 지금 아파하는 소리까지 들려오니까 마음이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삶이 어려운 약자들, 젊은 세대들에게 이 후폭풍이 좀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의 시대가 더 괴로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서 느끼게 되는 영혼의 추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고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윤동주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설교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기도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저 인사치레처럼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인사가 때로는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샬롬을 비는 우리의 신앙이 공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이 신앙의 허울과 모순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아수르가 잠시 쇠약해진 틈을 타서 세력을 확장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우상 숭배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내부적인 타락이 극심해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 시대에 대한 이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악한 왕이었는데 오히려 요나를 통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권성징악의 이야기를 말하는 성경의 흐름이랑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이 그 아래 짤막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한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악인 같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 시대적인 상황,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나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신앙의 무능입니다. 신앙이 개판인데 나라가 잘 삽니다. 신앙에 영향력이 없고 신앙이 무능하다는 건 정말 아픈 이야기인데 더 큰 문제는 신앙이 그렇게 영향력 없고 무능해도 삶이 괜찮은 겁니다.
이게 요나의 태도,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회개하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요나의 태도와 신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험, 고난, 회개, 구원, 어떤 사명, 사역의 열매 등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작 요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무능이라는 이 신학적인 문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파생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무능하고 시대가 망가졌다면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침묵과 인내가 악을 계속 존속시키는 어떤 한 배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삐뚤어진 신앙을 인내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짐을 바다에 버리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니느웨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대충 진행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나의 악은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본문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 이후 아수르는 다시 힘을 회복했고 수많은 나라들을 침공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만약 이 요나의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수르가 약해졌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했다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의 폭력 속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악이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었다는 그 원망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이 요나의 마음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며 살아왔지만 세상은커녕 내 영혼 하나 바꾸지 못했다는 진실을 매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깊은 절망과 허무함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 보기도 했지만 잠깐의 경험으로 머물 뿐 지금의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비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악은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사랑이 모자랐던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를 좀 더 받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사랑 많이 받고 축복받아서 내 신앙이 조금 더 유능해지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은 세상을 좀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라는 것, 사랑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지금 왜 나에게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 영혼은 텅텅 비어가는데 텅 빈 그 무엇이 있는데 신앙의 경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은혜로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빈 공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사랑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작정 개입하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박넝쿨을 심으십니다. 성경의 서술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심으시는데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그리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 8절로 넘어가서 벌레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는데, 이게 교훈을 위해서인지 심판을 위해서인지 다른 축복을 예비하신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텅 빈 공간으로 남겨두십니다. 세상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자라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박넝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주님이 기적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벌레가 갉아먹고 시들어 버려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칩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요나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기적과 축복과 고난과 재앙이 다 지나간 다음에 텅 빈 영혼만 남았을까요? 그래서 요나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그 성냄을 보시면서 요나에게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찌 화내는 게 옳으냐 하면서 반문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졌다가 다 거두어 가셨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나가 화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남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요나의 마음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작은 박넝쿨 하나를 아까워하는 그 마음 하나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심으시고 풍성하게 키우셨는데 벌레가 갉아먹고 동풍이 불어 닥치니 요나의 마음에 박넝쿨을 아까워하는 마음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들을 각 나라에 심으시고 풍성하게 키우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이 나라를 갉아먹었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이 꽃피었습니다. 요나가 신앙의 무능함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인내를 의아해하면서 그 긴 여정을 걸어온 끝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나니까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그 들꽃 같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요나의 이야기가 완성됐고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완성은 마음입니다.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아서 내가 대단해지면 내 영혼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나는 무능하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의 영혼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완성 또한 대단한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결과물을 창조해내서 그래서 칭송받으면서 잘 죽는 게 인생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품는 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내가 무능했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가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내 안에 품어 보았느냐? 그러면 너의 인생은 이미 완성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인생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순간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무능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과 시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게 십자가를 짊어지며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죽음과 실패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능한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가 세상의 죄악을 존속시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텅 빈 이유는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할 그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충분히 사랑해 주셨고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도 채울 수 없고 축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는 오직 이 땅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자리다라는 겁니다.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 땅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시리아와 미얀마 난민들을 아파하는 마음, 위기 청소년, 미혼모, 노숙인들을 아파하는 마음, 북한 땅과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아파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탄절마다 열심히 정성스럽게 모은 헌금을 가지고서 그 마음에 보답하여 이곳저곳에 연보의 기금을 보내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그 연말에 만나는 마음들을 만날 때 그냥 늘 하던 연례 행사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동정심으로 맞이하라고 주신 그 마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고통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회들을 매 연말마다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헌금을 모으는 이유는 오히려 이때야말로 은혜로도 기적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이 도리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는 신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품어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이 이 땅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성되는 시간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아픔을 내 영혼에 품을 때 우리의 실패와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이 신비로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